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지난주 2장에서는 예수님, 산돌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분의 백성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예수님을 또 세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의 본이라는 주제로 함께 연구했습니다. 3장에서는 주제는요,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아내.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숙한 행실로 본을 보여야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가장의 권위를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서의 제일 리더로서 남편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을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숙한 행실로. 오늘날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은 남녀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복족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치 악한 주인이 죄 없는 노예를 학대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남편에게 최종 권위를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간다고 말이죠. 그 말이 뭡니까?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캡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캡틴 하려고 하고 다 누구도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 배가 이게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배가 있어요. 가정이라는 배가 하나님께서 리더로서 남편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권위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정에는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혜 있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권위를 세워줌으로써 자녀들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순종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식들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고 원수처럼 대하면 아버지의 권위도 상실되고 나중에 자식들은 커서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오늘날 모든 남편을 가해자로 만들고 모든 아내를 피해자로 만들어서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자꾸 건강한 가정들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자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회에 건강한 가정이 많아져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자꾸 독박 가사라는 말을 만들어서 애를 낳는 여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것처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가정을 부양하는 남편은 전혀 고생을 하지 않나요? 독박 부양, 독박 외벌이 같은 말은 왜 없을까요? 양육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처럼 가정을 부양하는 것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한 사상으로 요즘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딩크족들이 많아졌고 결국 한국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까지 되고 있습니다. 딩크족들이 자녀들이 없어 외로워서 그런지 그렇게 개들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양육하기 힘든데 개들의 똥오줌을 치워주는 것은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개 키울 정성이 있으면 충분히 자녀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세상의 기준대로 자녀들을 훈육하지 않으니까 양육하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성경대로 훈육하고 사교육 안 하면 자녀 키우는 것이 뉴스에서 말하듯이 수억 들만큼 비싸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한국처럼 상속세, 증여세가 많은 나라에서는요, 부자들이 세금 낼 바에는 그 돈으로 사교육을 시켜주자.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스펙을 남겨주자라고 그게 오히려 돈을 덜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교육을 많이 시켜줍니다. 부자면 사교육 많이 시켜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게 증여세, 상여세, 상속세를 아끼는 거예요. 방법이니까. 근데 문제는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처럼 사교육을 시켜주려는 욕심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재정에 무리를
주게 되고 스스로 올무를 채워서 고통스럽게 삽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자꾸 다른 부자들처럼 자꾸 똑같이 하려고 해요. 저희 아이들은 사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추가로 교육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교육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저는 제 개인적인 믿음은 스스로 고생을 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대학도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생해야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헛돈 쓰지 않는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군 장학금 받고 학교 다녔고, 그리고 또 그 군에서 장교 생활하면서 번 돈으로 대학도 다니고 또 신학 대학원도 다니고 또 미국에 유학도 제가 제 돈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 아이들한테 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방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좀 약간 고생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자기 돈은 저 열심히 아낍니다. 아웃백 가자고 어디 가서 밥 먹으러 갈까? 그러면 아웃백 가자고 그렇게 많이 말해요. 유진이, 유나가 아웃백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죠. 그러면 너네 돈으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웃백 가자는 소리를 안 해요. 이상하잖아요. 왜 가자면서 갑자기 아웃백?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는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돈으로는 가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내 돈은 아깝고 남의 돈은 그냥 막 써도 되는 거죠.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자기 돈은 귀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번 돈으로 학교 생활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적을 내려고 노력하고, 아니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미국 부모들 중에서 특히 크리스찬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일부러 더 성숙해지려고 이렇게 등록금을 대주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그냥 스스로 너희가 돈 벌어서 다녀라. 그리고 학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점심 시간 이후부터는 거의 수업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들 오후부터는 직장 생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녁까지 일하고, 그래서 자기가 등록금도 자기가 버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서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겐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을 말한다면, 뭐 교회를 가지 말아라, 뭐 이렇게 비성경적인 걸 말한다면 그거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겠죠. 3절로 4절 이어가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따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허영심이 많은 여자들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석과 고급 브랜드 옷으로 치장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젊은 사람들이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할부로 가소비를 해서 루이비통 가방이나 고급차로 카포가 돼서 스스로 고생하고 올무에 쌓이는 사람들이 올무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사업자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장기 렌트나 리스를 하는 것은 지혜롭겠지만 그 외에는 현금 구매가 가장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부라든지 이렇게 무이자 할부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사용을 하면 그게 습관이 돼서 빚이 티끌 모아서 태산이 되는 것처럼 빚도 태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빚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대출자가 여러분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300만 명이면 부산시 인구예요. 부산시가 330만 명입니다. 부산시 인구만큼이나 지금 대출자가 있대요, 한국에. 근데 이 사람들이 빚 갚느니라 생계 유지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게 부산 인구수에 맞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빚이 너무 많이, 대출을 너무 많이 해서. 은행 등에 돈을 빌린 가계 대출자가 300만 명 되는데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최소한의 생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태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5만 명은 소득보다 갚아야 하는 이자가 더 많다.
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적어도 여기에서 속하지 않도록 재정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금이나 옷으로 외적 단장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것을 전혀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소유가 아니라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해서 재정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가정이 건전해지지 못하는 그거를 막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돈 쓰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부자니까 시장이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부자가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부자가 아닌 사람이 돈이 써서 그게 문제예요. 부자처럼 되려고. 아까도 그 사교육이라든 마찬가지죠. 외적인 것에 집착해서 없는데도 할부까지 가소비해서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자도 이렇게 치장해야 될 때는 치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때와 그거를 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런 것에 집착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뭐 이렇게 없이 살고 무소유가 막 이렇게 의롭다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또 그것도 반대로 극단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맞게 살면 되는 거죠. 5절로 6절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아브라함 시대의 아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님, 그러니까 주인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보였다고 합니다. 거룩한 여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며 온유하며 조용한 영으로 자기를 단장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내가 다투는 그런 가정이 뭐 아주 스테이크를 먹어도 아주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런 구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언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15장 1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이 있는 것이 외양간에 소를 먹으면서 그것과 함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기를 먹어도 가정에 미움이 많으면 그 가정은 가정 불화가 있다면 그건 좋은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21장 9절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내하고 다투면 그렇게 아내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가정 불화가 많은 그런 가정은 차라리 넓은 집이어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21장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밖에 그냥 따로 나가서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27장 15절 비가 몹시 오는 날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같으니라. 다투는 여자하고 같이 사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가정 불화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주지 않고 자기 뜻대로 목소리 높여서 다투고 성내면 아무리 넓은 집에서 스테이크를 먹어도 가정에 평안이 없다고 합니다. 온유하며 조용한 영은 크리스천 아내의 덕목입니다. 급히 화내는 욱한 남편을 바꾸기 위해서는 같이 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숙한 행실을 보여주었을 때 아내를 통해 남편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내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남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장 7절 베드로전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남편이 이거는 믿는 남편이겠죠. 믿는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아내를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를 약한 그릇으로 여겨야 합니다. 아내는요 다이소에서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저렴한 그릇이 아니에요. 최고급 그릇입니다. 아내는. 그런데 이 그릇이기 때문에 깨지기가 쉬워요. 근데 최고급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는 남편은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막 옛날에 영화에서 보면 막 남편이 뭐 아내에게 막 함부로 막 대하고 욕하고 손찌검하고 뭐 그런 사람들 보면 그게 이게 악한 영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악한 영이 든 사람이 성경에 보면 자기 몸을 자해해요.
이렇게 날카로운 돌로 막 자해를 합니다. 그것도 뭐 이렇게 문신도 하는 것도 다 자해잖아요. 그게 자해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 아내는 남편과 아내는 이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듯이 다 한 몸이거든요. 한 몸인데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남편은 자기를 학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특히 남자들 젊은 우리 아이들 형준이 우진이 나중에 결혼했을 때 아내에게 잘하는 남편 뭐 아내를 자랑하는 게 뭐 한국에서는 뭐 팔부출이라고 하는데 팔부출이 성경적인 겁니다. 아내에게 잘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잘 다루고 아내에게 친절하고 존중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저도 남자지만 남자가 애들처럼 참 단순합니다. 아내가 좀 우쭈쭈 칭찬해주면 남편은 단순하게 좋아합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자지만 그 머리를 움직이는 거는 또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를 존중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모두가 하나님께서 왜 이걸 하라고 하겠습니까? 건전한 가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3장 8절 이어가겠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 서로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여기에서 보면 막 몇 절은 아주 앞에 많은 절은 여자에 대해서 나오고 근데 한 절만 남자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는 한 절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왜 그래요? 제 생각은 이거는 가정의 평안을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평안은 아내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당부해야 될 말이 많은 거예요. 왜냐 아내가 잘하면 오히려 남편이 따라와요. 그런데 그게 아내가 왜냐면 가사를 모두 다 관리하는 게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가 지혜로우면 남편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렇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남편은 조금 좀 애 같은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해서 건의도 주고 그 대신 궁극적으로는 아내가 지혜롭게 잘 이렇게 재정 관리도 잘 하고 그러면 또 남편은 잘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건전한 가정을 잘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예의를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미련한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미련한 여자들. 이 미련한 여자들이 진리를 열심히 공부하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쾌락주의자들이 많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8절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러한 불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남자가 이렇게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그래서 막 쾌락주의자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에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남자나 여자나 쾌락에 빠진 사람들은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8절. 그런데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였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권위에게 거역을 합니다. 모세를 거역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야 모세 니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우리도 말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권위를 무시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권위를 주었는데 그와 같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게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뭐라고 합니까?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 그럴듯한 말로 성경 말씀을 혐오 발언으로 욕합니다. 혐오 발언이라는 금지법까지 만들어서 결국 그들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여 독재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크리스천들은 복수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복수는 크리스찬들에게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게 아니랍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과 2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여러분, 화평하게 지내는 게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입니다. 20절.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게 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이 불타는 숯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에 그들을 복수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을 베풀수록 오히려 더 원수를 하나님께서 크게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화평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활한 것들을 말하지 말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이렇게 이 교활한 말을 하면 이렇게 깨집니다.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말 조심을 잘해야 된다. 11절.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그래서 화평이 우리 크리스찬의 덕목이구나. 그래서 화평을 많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말 조심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부부관계도 할 말 안 할 말 잘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 배우자가 화를 낼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 유진이에게 그 말을 많이 합니다. 뭘 얘기를 하면 제가 생각을 했으면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하면 아빠가 화를 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그런 말을 하면 아빠가 기분이 좋겠냐? 그러면 그런 생각만 하고 그건 말을 하지 말아라. 자꾸 그거는 네가 생각했을 때 이거 말하면 아빠한테 말하면 내가 이렇게 아빠 기분을 나쁘게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는 얘기하지 않는 게 좋다. 너 여동생하고 남동생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죠. 생각은. 근데 그걸 얘기했을 때 이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하면 얘기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상대방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진이는 이렇게 막 제가 막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어저께도 식사를 하는데 자기 것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그런 거예요. 야, 네 거 하는 김에 다른 사람 것도 이렇게 놓으면 안 되냐 같이? 이제 큰 딸로 또 해야 되는 책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이제 제가 또 화가 나죠. 그래서 식사 끝난 다음에 또 붙잡아서 정신교육도 들어가죠.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한 10분 동안 제가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를 하면 뭐 훈육, 또 유진이가 듣기는 잔소리겠지만 막 이렇게 하면 들으면 이렇게 분위기를 봤을 때 내가 여기에서 내 생각을 얘기하면 굳이 여기 상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잔소리가 더 길어질 거고. 그래서 생각했으면 내가 그냥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1절로 해서 끝났을 텐데 거기에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되는데 나는 뭐 그래도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제가 또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데 시간상 그때 어저께 또 어디 가야 돼가지고 그냥 보내줬는데 속으로 제가 생각이 나는데 저게 지혜롭지가 못하네. 저게 지금 아빠 앞에서는 그냥 아빠 좀 기분 좀 맞춰주고 뒤에서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조금 기분 맞춰주고 내가 요거 뭐 잘못했으면 아빠가 뭐라고 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딱 분위기 봐서 딱 이렇게 하면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 상황에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진이도 잘 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아빠가 딱 화가 났으면 아빠 기분을 딱 맞춰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굳이 쓸데없이 잔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잔소리 안 들어도 우리 아이들 잘하니까. 아빠 엄마가 화가 났으면 조금 기분도 맞춰줄 수 있는, 그래야지 내가 덜 잔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지혜롭겠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는 대적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인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떤 이상한 아이가 길에서 지나가는 어른을 보고 엄마 나 신발 사줘,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죠? 남의 부모한테 신발을 괜히 너 누구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너 내 자식도 아닌데 왜 갑자기 신발을 사달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듣는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도 아닌데, 이거 원수지간인데 갑자기 와서 들어달라고 하는 악인인데. 왜냐면 여기에서 악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악인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돼가지고 의롭게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잘,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또 하나님의 특히 자녀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제일 가장 잘못된 교육 방침이 그래요. 떼쓰는 아이들한테 사탕을 주는 거. 떼쓰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는 거는 개한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개가 짖을 때마다 먹을 걸 주면 계속 짖어요, 개는. 왜냐면 이게 나를 짖으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야, 짖지 마 그러면서 먹을 거 줘요. 그럼 짖지 마 그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걔가 뭐 그 말귀를 알아들어요. 짖지 마 그러면서 주는 거는, 먹을 걸 주면 걔는 내가 짖어야지 먹을 거를 받는구나, 간식을 받는구나. 그러면 계속 짖어요. 짖지 마 하면서도 주면 반대로 해야죠. 안 짖을 때 줘야죠. 안 짖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잘 할 때 이렇게 트릿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탕도 주고 근데 잘 못하고 막 때를 쓰고 이마트 가가지고 장난감 안 사준다고 바닥에서 뒹굴고 그러면, 그런 놈은 회초리가 답이지. 거기에서 내가 일어나 사줄게 이러면서 장난감 사주면 그 다음부터도 뒹굴라는 뜻이에요. 그게 교육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뒹굴어라. 내가 한 번 뒹굴으면, 두 번 뒹굴으면 엄마가 안 사주고 배기했냐, 아빠가 안 사주고 배기했냐.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고생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가르쳐 놓고선 우리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고집이 황소 고집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가르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모르더라고요. 본인들이 그렇게 가르친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못하면 회초리를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신다고 하셨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13절,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이 땅의 법도 잘 준수해야 돼요.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행동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쾌락주의 구원파들이 그럽니다. 자기는 천국 간다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고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사상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네가 잘못해서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의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 공권력이라고 하죠. 그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으니까 공권력한테는 우리가 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데모하는데 그 광화문 데모하는데 가서 보세요. 공권력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경찰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자유 외치는 사람들이 보면 뭐 경찰이 그렇게 막 이렇게 집회하지 말라고 여기서 불법이라고 이렇게 하면 막 네가 뭔데 뭐 세금 뭐 받아 먹으면서 그래서 막 경찰 아들 같은 경찰은 막 때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집회한다고 거기서 술 처먹고 밤늦게까지 거기서 소변 보고 애들 보는데도 그래 아주 깡패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집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권력을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무슨 자유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렇게 범죄자를 아주 이렇게 선망의 대상인 것처럼 이렇게 과시하고 아주 미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봤냐면 이 깡패인데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 됐대요. 감옥에서 깡패로 감옥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 성경을 할 거 없으니까 성경 보다가 예수님 믿었다고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깡패로 그 미화를 하면서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자랑인 거예요. 깡패로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왜 교회에 와서 그런 걸 얘기합니까? 그래서 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과시를 많이 하는구나.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는 오히려 자기 범죄도 아닌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보세요. 사이비 교주들 이런 사람들 다 보통 보면 뭐 횡령, 교회 재정 횡령하거나 아니면 성추행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범죄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감옥 가서는 자신들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행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또 추종자들은 그런 교주들, 추종자들은 자신의 교주를 마치 무슨 예수님처럼 신성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런 이단들이라든지 결과가 비슷한 게 또 이 좌파 정치 집단들이 보면 뭐 옛날 서울시장 자살한 성범죄자를 의인화하고 막 성역화하고 굉장히 무슨 예수님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이비 집단이나 이 무슨 좌파 집단이나 이게 자꾸 이렇게 비슷한 열매가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복음 전하는 거는 그러면 고난당하는 거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좌파들 그러잖아요. 맨날 다른 당한테 문제가 많다 이러면서 돈봉투라든지 여러 부패는 다 좌파한테 나오고 성추행 이런 건 다 좌파한테 나오니까 자기네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이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패하고 내가 잘못하고 놓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합당하게 법을 잘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55장 40절로 41절 보면 사도들이 감사를 합니다.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예수님 말했다고, 예수님 전했다고 때립니다. 41절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에 떠나니라. 태형을 당했어요. 예수님 전했다고 맞았다는 거예요. 태형당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기뻐했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겠구나. 그래서 수치당한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고난받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만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불법을 저질러서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공권력을 통해서 더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거죠.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그죠? 악을 행해서 고난받는 거는 그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크리스찬이 아닌 것을 자기가 보여주는 거죠.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십자가 사형을 한 번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부활하여 천국에 하나님께로 데려가신다고 구원의 소망을 주셨죠.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우리에게 하사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감옥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감옥. 그 감옥은 어딜까요? 지옥이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전에는 지옥이나 아브라함 품이라는 현재는 천국인 게 둘 다 지옥에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때는 천국이라는 곳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 품이라고 해서 둘 다 지옥 옆에 있는 곳으로 갔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그래서 지옥과 아브라함 품이 같이 땅속에 있었다. 그래서 감옥으로 예수님도 그때 같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6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거지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근데 보세요. 천국이라는 아브라함 품에 갔는데 이 둘 사이가 다 땅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26절.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구렁텅이 그 아브라함 품과 지옥이 구렁텅이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이 부자는 지옥에 간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 거지를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를 봤어요.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갈 수는 없었죠. 서로.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둘 다 감옥 다 이 땅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말 자체가 땅의 감옥이라는 뜻이잖아요. 지옥 땅속의 감옥. 그래서 이 구렁텅이에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면서 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모든 믿는 성도들을 같이 데려가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래서 지옥이란 땅속의 감옥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믿는 사람들도 지옥 옆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갔었다. 부활 이전은 아브라함 품과 지옥 둘 다 땅속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던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말은 이 선포로 그들에게 또한 또 다른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거 오해하면 안 된다. 지옥에 간 사람들은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지옥에는 세컨 찬스가 없어요. 근데 자꾸 세컨 찬스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지옥에 가도 다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건 천주교가 연옥이라고 해서
거기 가면 잠깐 갔다가 뭐 천주교 교회에게 헌금을 이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 간 자기 조상들이 자기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는 뜻이잖아요. 천주교 교회에게 헌금 많이 해라. 그 뭐 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도 없는 연옥을 만들어서. 또 불교는 뭐랍니까? 환생이라고 하잖아요. 환생. 윤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희주나 공양을 많이 해서 많이 하라고. 그래야지 너의 조상들이 좋은 걸로 환생하고 윤회한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다 세컨 찬스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세컨 찬스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지옥에 간 사람은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간 지옥에 간 사람은 언제 간 사람이냐면 노아의 방주 때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들은 지옥에 가는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이때 불순종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이때 당시에는 8혼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대요. 그때 이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서 지금까지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4,500년 전입니다. 4,500년 전에 지옥 간 사람이 현재에도 지옥에 있고 앞으로도 지옥에 있을 거라는 거죠. 나중에 크고 흰 왕자 심판이 됐을 때 나옵니다. 지옥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 이제 죄의 심판에서는 이미 유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행위 심판까지 받고 불호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지금 고통받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거예요. 나중에 불호수에 들어가면 더 고통을 받습니다. 행위 심판까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세컨 찬스가 없는 거예요. 끝입니다. 그래서 무모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무모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침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겠습니다. 3장 21절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침례라고 말할 때 이런 것을 볼 때 방주하고 비교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때 8혼 노아의 8혼이 8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방주에 타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도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다고 해도 방주에 탔다고 여러분 천국 간 건 아니잖아요. 노아의 사람들이 방주에 탔다고 그게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들도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노아의 구원 받은 사람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침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우리의 몸이 육체가 깨끗해진 건 아니에요. 완전히 깨끗해진 건 아니에요. 더러운 게 제거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은 후에도 죄 집니까? 짓지 않습니까? 지려는 마음이 그대로 있죠. 욕심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완전히 제거되었다면 우리 몸이 완벽하게 됐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육체는 언젠간 죽을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는 완전히 제거해 주는 건 아니다. 더러운 걸 완전히 제거해 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완전히 제거가 됩니까? 완전히 제거라기보다도 완전한 몸을 받는 거죠. 언제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의 몸을 받을 때가 그때는 이 육신, 썩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완전 부활의 몸을 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몸이 바뀌는, 그래서 휴거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천국에 입성할 때 그때는 더 이상 내가 이 몸 자체가 죄를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죄가 욕심이 계속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막 하려고 하잖아요. 속사람은 안 지려고 하고 겉사람은 여전히 지려고 하잖아요. 이 겉사람 자체가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부활할 때 그러니까 바뀐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바뀌긴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긴 하지만 완벽하게 바뀌진 않는다.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고쳐지지 않는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서 그래서 그나마 덜 나아지는 거지 완벽하게 바뀌는 건 없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배우자한테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아라. 기대를 우리가 덜 하면 좀 덜 실망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데 내가 내 자신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 배우자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것처럼 큰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 아이들도 저는 그래요. 제 아이들한테도 제가 바꿀 수가 없어요. 얘네들도 자기의 그게 있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이. 그래서 빨리 너네 커가지고 이 집에서 나가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커서 네가 나가서 네 돈으로 네가 고생을 해봐라. 지금은 현재 우리 집에서 네가 공짜로 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서 왜 아빠 엄마에게 순종을 하지 않냐. 그것처럼 이게 순종하는 게 그게 은혜를 갚는 거다. 아빠 엄마한테 집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한국의 많은 아이들이 아빠 엄마한테 이렇게 거저 살면서 무슨 그렇게 받는 게 당연한 시 여기더라고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세상에 나가봐요. 누가 돈을 주나. 엄마 아빠니까 그렇게 공짜로 살게 해주지. 음식도 주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아이들에게 20살까지는 키워주겠다. 20살 이후부터는 이제 알아서 각자 도생해야 된다. 그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바꿀 수도 없고 얘네들도 바꿀 수도 없고 근데 우리 집 안에 사는 동안만 이제 순종하는 척하는 거죠. 얼마 안 남았어요. 유진이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자기가 돈 벌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키워주는 거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22절.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이라고 하죠.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졌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천사보다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에요. 그런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모든 것은 창조물입니다. 그렇지만 창조물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진화론자들이 짐승을 자꾸 인간하고 동등하게 보려고 해요. 자꾸. 그러니까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틀려요. 사람이 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사가 사람보다 우입니다. 위에요. 근데 천사보다 낮아졌는데 보세요. 천사들 권능들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니까 예수님께 복종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다시 천사보다 더 위에 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조자로서의 그 권위를 찾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간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나중에 부활하면 천사와 같이 된다고 했어요. 천사와 같이 돼가지고 우리도 이제 인간에서부터 오히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상승이에요. 신분 상승.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이게 엄청난 큰 특권이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영원히 산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천사와 같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으로 죽지 마시고 천사처럼 이렇게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끝까지 믿음 견디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고난을 본을 삼아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남편 아내 모두가 바르게 부부관계를 실천해서 끝까지 바른 믿음 가지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칭찬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